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류가 걸어온 그런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에 대해 나름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요.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를 숭배하는 그런 숭명 사상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교 사상을 숭배한다는 그런 명목이었지만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사대주의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후금이라고 하는 금나라 오랑캐가 곧 명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니 금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외교적인 견해도 있었지만은 깡그리 무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은 한국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관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 강점이 치욕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민족에 대한 중요성과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주의 역사관이 생겨났습니다. 민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너무 민족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와 발맞추어서 세계와 함께 공유를 하고 그 속에서 국력을 길러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월드리즘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세계주의라고 하죠. 세계주의 역사관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일본의 조선 식민 이 강점기가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오는 초석이었다면서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실에 기초한 팩트 중심으로 보느냐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가장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인식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패망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70년간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노예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하루의 일과는 노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역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당국은 정복전쟁으로 잡아온 각국의 포로들을 이용하여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한 노역에 참여하여서 모진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바벨론 을레강변에 와서 모래와 땀으로 범벅된 몸을 씻고는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망향가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시편 137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에서 얼마나 그들이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유대 백성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내가 고달파 죽겠는데 역사고 뭐고 다 소용이 없고 내가 현재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의 조국은 이제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 타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주 강하게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노예 딱지를 떼고 본국 사람들처럼 행시하면서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지어 돈을 벌어서 이 자국민처럼 바빌론 사람들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서 치고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느니, 유다가 왜 망했느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불평이 막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노예로 만드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고 선택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듣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묵묵부답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가?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지는 말든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지 말든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고 나름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규율이 있고 율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더 찬란하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문화라고 해봤자, 유다의 문화라고 해봤자 너무 볼 것이 없고 초라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좋고 힘이 있고 강대국이고, 여기서 동화되어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고, 너무 숨이 막히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그런 분으로 그들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분을 섬길 바에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고 태도와 자세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태도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그때 그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들 중에 일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것을 볼 때 그곳에 남아서 그곳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과는 아주 다른 역사의 이해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대부분은 노예로서 험악한 일을 하였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은 왕실이나 또 나라의 행정부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왕실에서 아주 똑똑하니까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의 그런 행정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때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아르얀족도 유대인의 우수성을 알고서 그들을 고위직에 동령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라,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에게
조문을 구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또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 학사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아주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또 왕들이 그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왕의 술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아주 고위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는 왕의 언덕을 입어서 유대 총독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용기를 내어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재건도 마무리되었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묵일절도 절기도 다 지키고 명실상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식민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았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또 성전 제사 제도와 절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처럼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그것을 배우고 익히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회로 모인 자리에서 율법을 딱 펼쳐놓고 그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끌어온 그 발자취와 왜 유다가 패망을 했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결기대회를 연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그 중심에 바로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하였고 학사 에스라가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주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33절이 키포인트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과 조상들의 역사를 쭉 열거하였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것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것과 풍족하게 살았지만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을 학사에서라는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연설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 문구가 바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국의 고난과 혼란과 비참한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 고난과 비참의 그 책임이 인간인 자신들과 조상들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폭군이라고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질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확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또 학사 에스라의 해석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을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 그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그 역사,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은 어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고 여유 있는 삶과 문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짜릿한 감성을 추구했고 더 재미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짜릿함이었습니다. 마치 남녀 간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셨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이 패망의 길로 걷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초리를 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신실하게 대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셨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이해와 해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신의 본성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에스라 9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에스라 9장 15절인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여기서도 그럽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완악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기까지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정말 추악하고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저 제단 숯불을 내게 가져와서 나의 이 더러운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떼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깨끗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더러운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니까 말씀의 빛이 나를 환히 비춰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할 때 친구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좀 고생을 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치료를 받고 다 회복되었었는데 한참 힘들고 이럴 때는 고등학교 때 누가 자기에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잖아요. 뭐 때렸다든가 이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라고 내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막 그게 고등학생 때인데 그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그래요. 힘들고 할 때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누구에게 맞았다든지
누구에게 뭐 조롱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 막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게 막 확 생각이 들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하여 견딜 수가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타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집안과 나의 이 개인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뭔가 좀 잘 되어야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누가 주님을 믿겠느냐고, 누가 교회를 다니겠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항변을 합니다. 자신이 비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불의하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노릇한 자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들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그들이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말씀을 전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아주 멋진 그런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지만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자신을 버렸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없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낸 그 죄밖에 없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달려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영달을 위해서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하고 이 사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해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절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더 이상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족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그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집안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수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잘못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걸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70년을 보낸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지위와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70년 이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고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자비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높아진 눈, 우리의 높아진 그 마음을 좀 낮춥시다. 낮추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살펴서 그걸 따졌어. 내 스스로를 따졌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 가까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고 주님과 하나가 딱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닫혀 있으면 안 들어가요. 신앙이 안 들어가요.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뚫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로 탁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주님 앞에 고요히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고통과 환난은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겸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대우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항복합시다. 항복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 딱 뚫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